네, 오늘 마가복음 15장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갖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계가 그 수많은 그런 쓰레기들, 오염물질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평온을 찾고 청결하고 이렇게 깨끗해지는 그런 그 원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태풍이죠, 태풍. 우리가 태풍을 보면 태풍이 어디서 저 적도 부분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그 열대 저기압이 발생을 해가지고 결국 태풍이 돼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 태풍 때문에 지금 뭐 중국, 또 우리나라, 일본, 혹은 미국, 남미 여러 곳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산도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재난이 벌어지지만, 그 태풍이 하는 일은 뭐가 되냐면 청결입니다. 뭐라고요? 청결, 정화, 자연을 정화시켜서 막 급속도로 올라간 기온들을 떨어뜨리고, 또 기온이 막 떨어진 곳도 기온을 올려주면서 정상적인 그런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게 태풍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온도가 막 지구 온난화 올라가는 게 제가 뭐 가스레인지 하나 켜놔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스레인지 켜고 자동차 켜고 화산 폭발하고 지열 일어나고 기타 등등 모든 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들이 서서히 막 끌어올라서 지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을 이렇게 혼탁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리하는 게, 내 말은 그냥 쉽게 그렇게 지구가 뜨거워졌어, 그러면 이걸 식히면 되겠지 라서 평안하게 씻겨집니까? 그럼 제대로 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당탕탕 기상이 이변이 일어나는 아주 막 큰 재난과 사망과 파괴와 그런 여러 가지들이 발생해야지만 그게 오히려 제자리를 찾는 자연의 그런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우리의 의지가 만들어 놓은 더러운 작은 재들, 그 작은 재들이 나는 조그만하게 지은 제 조그만 의지지만 저 의지, 여러분 의지, 또 밖에 있는 의지 다 모인 그 사람의 더러운 의지들. 그래서 그 의지들이 해서는 안 될 살인과 비난과 추잡함과 희생과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놓은 세상. 그죠? 그 세상이 우리 다음부터 죄짓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다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그런 어떤 더러운 죄악된 의지들이 결국은 전쟁과 싸움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일어난 후에야만 그것들이 사라지고 정리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우리의 사회 인문적 환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주제는 이런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 하신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럼 왜 버렸냐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죠. 왜 버렸는지. 왜 버렸습니까? 죄악된 세상을 뭐 하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예수님을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태풍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평화로운 유대 그런 로마의 그런
그런 시대적, 자연적, 인문적 이런 환경 속에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정말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액시던트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충격적인 그런 무고한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일들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언약에 있어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한 명만 그냥 오셨다 조용히 어떤 박해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있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태초, 이전, 과거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후 미래에 펼쳐질 예언적 모든 언약이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태풍처럼 전쟁처럼 휩싸이게 될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버린 것도 아닌 그분의 누구? 독생자.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는 유일한 또 그 독생자를 통해서 적그침에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독생자를 뭐 하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그를 살린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버리신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왜 버리셨냐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근데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태풍이 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지구가 아주 둘로 쭉 쪼개질 만한 그와 같은 들끓는 지구를 뭐 하려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 한 거예요? 다 휘저어 놓은 거라고요. 그것은 뜨거운 지역만 휘저어 놓은 게 아니라 차가운 곳도 휘저어 놓고 평화로운 곳도 휘저어 놓고 또 어지러운 곳도 휘저어 놓는 게 태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는 뭘 휘저어 놓으려고 한 거예요. 뭐를? 인간들의 삶을,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만든 세상에 대한 욕망을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휘저어 놓는 일. 그걸 누구를 버림으로? 예수님을 버림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 15절부터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태초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의 인간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그 안에서 보호해주고 같은 삶, 같이 섬김을 받고 보살핌으로 살았는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한 거죠. 그럼 세상이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의지 안에 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적 재단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뭐다? 세상이다.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것, 다시 말해 세상을 향한 정욕, 그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것을, 하나님을 재단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지각이 아닌 것들에게 자신의 정욕, 러스트를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그 세상을 사랑한 것들을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건지, 세상에 속한 건지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이제 뭐가 나타나냐? 태풍처럼 어떤 것,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정욕들이 드러나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특이한 거냐면 일반적인 죄수를 다루는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죄가 있는 죄인을 십자가에 처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라고 보면 육신의 정욕이 이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공회에 넘기잖아요. 예수님을 공회에 넘겼을 때 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 앞부분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에 나와요. 15장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뭐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발한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고발한 자들이 우리 뭘까? 우리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정욕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을 고발한 첫 번째 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하지 않아요. 변론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빌라도나 그것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 희한하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너를 고발하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변론하지 않고 너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냐? 저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반론하지 않냐라는 게 15장 초반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lust of flesh.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가 경험함으로 나타내는 것들인데 그 경험함으로 나타날 때 일어나는 lust, 욕심들, 욕구들, want, wish, need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일까?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를 고발한 자들을 예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은혜 받은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에 누구를 고칩니까? 손 마른 자를 고치잖아요. 그러면 손 마른 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손 마른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기를 고쳐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인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를 고쳐줬으니까 다시는 손 마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안식일날 눈을 뜬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눈을 떴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육신이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얻었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좋아, 감사해, 기뻐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경험과 기쁨이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면 어젯밤에 잠 잤죠? 오늘 안 졸립니까? 오늘 또 졸려요, 우리 육신이. 오늘 우리가 맛있는 고기 먹습니다. 그러면 저녁 되면 배 안 고픕니까? 또 고파요. 그럼 배가 고프면 오늘 점심에 먹은 고기의 맛있는 감사는 잊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하고 싶어, 내 육신은. 근데 이 프레쉬가 한 경험들은 이게 끝인단 말이에요. 끝이는 거와 동시에 그거와 함께 있었던 것들도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어. 장님이었을 때 너무 좋았어.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눈을 떠서 뭔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눈을 뜨기
전에는 엄마가 일도 안 시키고 엄마가 보호해주고 살았는데 눈을 뜨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돈 벌어오라고 하네? 일하라고 하네? 아니 내가 눈을 뜨고 싶어 죽겠는데 눈을 떴더니 오히려 눈을 뜨게 한 예수가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러스트 오브 플래시가 그렇다고요. 육신을 통한 정욕, 육신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들은 그것들이 설령 니드 조건이나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투했을 때는 순간적인 기쁨과 그런 감사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사라진 다음에 오는 또 다른 고난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것들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좋은 곳에서 살자. 아, 우리가 좀 지금 20평밖에 안 되는데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 40평짜리 이사를 가서 살았더니 이제 싸움질을 하는 거죠. 왜? 너 왜 청소 안 하니? 20평짜리는 하기 너무 쉬웠는데 40평짜리에서는 그걸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원사님이 어제 포도를 이따만큼 사가지고 왔는데 포도가 없을 때 포도를 사와서 포도를 갖다가 포도주를 담그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는 아픈 거예요. 내가 몸이 담가서 같이 먹는 건 너무 좋은데 내 몸이 아프니까 이 포도주를 왜 사온, 이 포도를 왜 이렇게 더럽게 많이 사왔어. 본인도 아 내가 포도 사서 포도주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누면 좋은데 내가 지금 바빠 죽겠어. 추석날 줄 때도 많고 해서 포도주 담글 때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왜 포도주 설탕 안 사오고 그 수업날 아주 짜증나 죽겠는 거야. 이게 러스트 오브 플래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이 그냥 살면 안 나타납니다. 근데 뭐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군병들한테 잡히지 않았는데 왜 이들이 이런 증언을 하겠어요? 이들은 답을 줘.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고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이면 오병력 기적해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고 우리한테 떡도 주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줄 텐데 내 병도 고쳐주고 엄마 병도 고쳐주고 자식 병도 고쳐주고 다 고쳐줄 건데 내가 왜 예수를 고발합니까? 근데 아니야. 예수를 고발하는 일,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는 일이 있어야 우리 안에 lust of the flesh, 육신의 정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목사가 고발당해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속에서 러스트 오브 프레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원래 그랬어. 에휴 꼴보기 싫어. 내가 저럴 줄 알았다.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 여러분의 그 정욕이. 근데 제가 누구한테 고발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당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러스트 오브 더 프레시, 육신의 정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환난 겪고 힘들어. 그럼 자녀들이 우리 아빠 보호해줘야지. 이런 모습도 드러나지만 안 그래요. 오히려 그때에 숨겨져 있었던 육신의 정욕들이 드러나서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드러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생 안목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Lust of the eye. 안목의 정욕은 뭐냐 봤더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세상의 정욕들은 세상은 물질적인 거니까 드러나고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나 의지는 경험하는 게 아니죠. 경험한 건 육체의 기억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바라는 것들, 만들어 놓는 것들이에요. 자, 원래
왕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왕이라는 건 없어요. 모두가 다 어떻게 태어나요? 벌거벗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태어나는 육체의 이 세상 속에 왕이라고 태어나면 발이 10개 있거나 눈이 3개 있거나 뭐 배에 왕자가 새겨지거나 금 몸을 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왕이라는 그런 직책이나 귀족이나 직책이나 존귀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원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만 만들어낸 거죠. 누가?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니,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나 원래 없는데 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왕관을 씌워놓는 거잖아요. 사파리에 가면 힘센 사자는 있어도 왕관 쓴 사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서로서로 비전, 그냥 이 아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들이 만든 공통의 의지적인 것들로 만든 세계, 가상의 세계, 어떤 인문적인 세계, 이데아의 세계, 이런 세계들을 인간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정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어디서 나오냐면 15장 중반부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대관식을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지금 이 시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다른 그런 어떤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본인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추임을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한 건 뭐냐면 그냥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할 때 나귀를 타고 오고 갈 때 겉옷과 종려나무를 까르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온 거잖아요. 오셔가지고 그 성전을 정화한 것도 채찍질했지 그걸 뭐 불령을 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니죠. 아닌데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가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만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 로마인들의 한 행위들이 이해가 안 가는 행위들을 한 거라고요. 그냥 반란을 일으킨 죄수들 많았잖아요. 그 죄수들 잡아다가 그냥 태움치고 십자가 단 거잖아요. 오늘 우편에 좌편에 단 것처럼.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만 특별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그의 머리에는 과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침을 뱉고 다시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농락을 하고 그리고 그 옷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 옷을 입히고 더 재밌는 거 해줄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옷을 내 옷을 나눠가지고 4개의 옷을 나눈 것은 4명이 나눠가지고 속옷은 어떻게 해요? 통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뭐 했다? 제비를 뽑아서 나눠갔다. 이거는 있잖아요. 그냥 강도들에게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믿은 그리스도의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뭐 한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것을 그들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드러나지 않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이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만들어진 비전들, 근데 그 비전이 어떤 비전들? 잘못된, 죄악된 비전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니? 조롱하고 따기 때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냐? lust of I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죄를 저질러서 죽이면 돼. 깜빵에 쳐놓으면 돼. 그런데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네가 목사니? 네가 목사니?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를 버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을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죄악으로 나타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혹은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감춰져 있는 죄악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을 때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lust of the flesh,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비전들, 잘못된 것들의 정욕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드러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드러나는 것은 자랑, pride of life, 이생의 자랑. 우린 이거를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자랑이지만 영어적인 의미에서 하면 생명, life, 생명에 대한 자랑이잖아요. 그 생명에 대한 자랑을 저는 무엇으로 해석하고 싶냐라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에 대한 자랑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줘 라고 자랑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속한. 근데 그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 예수님이 사람이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버릴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림으로 그 생애, 이 생에 하나님과 함께한 난 생명을 가졌더라는,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생명의 자랑들이 드러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 15장 절에 보면 어떤 것들에 또 특이한 점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둔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죽인 거잖아요. 죽였는데 거기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뭐 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어. 뭘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구원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피를 쏟고 농락을 하고 태양에서 얼굴 더럽게 부딪히고 막 다 찢기고 옷 다 벗겨지고 그렇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모인 무리들, 군종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거예요.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이 저를 살릴까? 저가 지금 무슨 짓을 해서 저기서 뛰어내릴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재단,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자랑, 이생의 자랑들이 오늘 예수님을 버림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레일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했을 때 더러는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잘 좀 지켜봐. 드디어 주문을 외우는구나. 드디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구나. 야,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나봐. 예수를 살리려고 다 주목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삶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버림으로 태풍처럼 다 드러나고 휘젓게 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을 버림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면 오늘 안 나오지만 이것만이 아니죠. 이때 예수를 버림으로는 이것을 다 드러내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만 이후에 예수님을 뭐 할 때? 예수님이 죽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시켰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 때는 뭘 나타낼까요? 이생의 정욕을 버린 자들, 다시 육신의 정욕을 버린 자들. 오늘 어떤 사람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갑자기 6월절 지키러 왔다가 그 십자가 60kg 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 육신이 그렇게 쓰이게끔, 내가 나의 정욕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게끔 뭐 하는 거예요? 그 몸을 쓰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신의 정욕이 없는 자들. 또 어떤 자들? 안목의 정욕이 없는 자들. 이 안목의 정욕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드러내면 오늘 십자가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휘장이 찢어졌어. 위아래로 찢어져가지고 예수 부활에 있어서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가졌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이 나누어줬던 하나님의 사랑들, 예수님이 당부했던 여러 가지 언약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부활로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내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우리의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오늘 성경에서 저가 정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시 말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와 같은 걸 고백하는 게 생명이구나 라는 그런 이생의 자랑. 여기에 이생의 자랑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요. 태풍이 불면 어느 쪽에서는 다 죽음과 골짜기와 파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서는 생명과 시작과 청결과 아름다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하나님이 예수를 버림으로 드러나게 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을 당한 것을 우리가 봐야지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정욕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을 회개하며 사는 게 우리들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여기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되겠지만 부활을 통해서, 오직 예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들, 몸을 정욕을 따르지 않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생의 자랑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예수 안에, 언약 안에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도 예수 부활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된다? 드러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버림으로 버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버림이 있더라도 예수 부활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버림의 유혹들, 정욕의 유혹들, 자랑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